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노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땅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제가 차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논바닥에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논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건데 물이 없길래 가물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황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은 논에 물을 빼는 시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논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걸로 알았는데 물을 또 빼는 시기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삭대가 올라온 시기에는 물을 빼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60평생을요 논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갈 때에, 그런 것을 깨달아 갈 때요,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그것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자왈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말이에요. 알아가는 게 기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을 알아간다는 것도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6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좋은 방향에 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들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가? 그건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칠 때에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작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중앙정보부장 하던 그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박 대통령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망명을 가가지고 그때부터 박 대통령의 그 치부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공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던 중에 이 김영욱 실장이 실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갖가지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납치됐다,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김경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하여 자칭 재미 언론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어요. 김영욱의 행방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막 대서특필을 했죠. 김영욱이가 프랑스에서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정보부 요원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프랑스 외곽에 있는 양계장에서 사료 분쇄기로 죽었다. 이게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이게 10여 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 그렇게 죽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방송국에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였어요. 그 후속편을 찍은 거예요. 방송국 기자가 그 정보부 요원 2명과 같이 직접 만나가지고 취재를 한 거예요. 프랑스까지 같이 가서 김영욱이 연예인을 만난 요정이 어디냐. 또 그 죽었다는 양계장이 어디냐. 이걸 동행하면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전직 정보부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의 앞뒤가 안 맞고 양계장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를 못해요. 결국 사기였어요. 김경재라는 언론인은 미국으로 출행량을 쳤습니다. 저는 그 방송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잘못된 정보를 굳건하게 10년 동안이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송사 PD가 마지막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언론에서 한 번이라도 검증해 보려는 노력만 했어도 전 국민이 속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검증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무턱대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이렇게 바로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교훈적인 사건이었어요. 깨달은 것 하나가 내 인식의 터전을 넓혀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가 세상의 일을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바른 그 시각을 준 사건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말씀했어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잘 되고 언제 안 되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요, 설교자가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깨닫고 올라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올라오면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다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가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영적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은혜의 살이 오르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비결은 말씀을 깨닫는 데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내 마음의 천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쇠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더니. 교회 마당에 밭을 내다보면요, 곡식을 심은 것이 나는 것은 정상인데 뿌리지도 않은 잡초까지 덩달아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잡초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잡초는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마가 지나고 나면요, 곡식은 안 보이고 잡초가 또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곡식도 자라지만은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밭을 비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곡식이 온전히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마음 속에서 가라지들도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마귀는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천국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천국의 김매기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도 김매기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김매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실과는 놔두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교계에서는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름하여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윤리적으로 좀 조심을 하고,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단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천국을 위한 김매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무성해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디서나 자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위한 김매기가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이 아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얼굴을 알아보는 권사님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젊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무언가를 주고 싶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3,000원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3,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데 그 권사가 쫓아와서 붙들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흰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0원에 10배가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지갑을 열어서 주었더니 그 주었던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무엇이든지 뿌리면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뿌리면 용서가 돌아오고요. 관용을 뿌리면 관용이 돌아옵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는 거고요. 이해를 뿌리면 이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밭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곡식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뿌리고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가라지는 사라지고 알곡은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의 농사법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분리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그 사람의 반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천국의 농사법은 세상의 농사법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는 초반에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추수 때까지 놔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곡 하나를 위해서 가라지 여러 개를 놔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들도 알아야 돼요. 알곡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밭에서 잡초 뽑아봤어요. 서로가 엉켜 있을 때는요, 잡초 뽑다가 곡식 뽑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차하지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고,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힌다는데 이런 게 이런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밭일 좀 해보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공생애 전에 직업이 목수셨다고 하는데 집안에 텃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밭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뽑다가 곡식도 뽑은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밭두렁에서 그냥 저 혼자 한 생각이에요.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은요, 마지막까지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곡간에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성도가 꿈속에서 꿈을 꾸었는데 천국을 가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집이 매우 누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집은 근사한데 아니 왜 내 집은 이렇게 누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세상에서 봉사하는 거 가지고 천국에 집을 짓는데 당신은 봉사한 게 없어가지고 천국에서 재료가 없어가지고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 성도가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우리들은 모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 귀한 것으로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볏집이나 이런 낮은 것으로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좋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견고한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알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마지막 불심판 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불심판이 임하면은 그 집이 볏집으로 지은 건지 아니면 금은, 보석, 귀한 것으로 지어졌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불심판 같은 고난이 임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심판 같은 고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서 인살대교를 넘어가든지 김포대교 넘어가면요, 한강물이 쫙 빠져가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썰물 때가 되면 강바닥이 다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건 바로 환난 때요. 그것은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 가지고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라지가 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뜨거움은 꾸준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뜨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더 힘든 거예요. 한 번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은 꾸준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포츠에서도요, 감독이 원하는 선수는 한 번 반짝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한 선수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주는 선수가 최고예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일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꾸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6월달 마지막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저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 승리하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